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한 문제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구원이 시작될 뿐만 아니라 구원이 완성됨을,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담겨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지식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장의 그 모든 문맥 속에서 우리가 상고했었죠. 이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지금 이렇게 고군분투하며 지금 가르치고 있는 그 모든 목적지는 이거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또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2장으로 가셔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이것은 몸의 할례를 말하는 게 아니다. 즉,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마음의 할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이 너무 두려워서 예배하고, 내가 저주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분명히 우리 안에 정착이 되어서 그 십자가의 강권된 그 감격이 우리를 예배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고, 오늘도 내 생각과 마음을 그 말씀 앞에 순복시키며 나가게 돼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12절에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하나님을 위해 산 자가 됐다. 이 얘기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라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님을 위해서 산 자가 되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 그러므로 우리 죄는 사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두려움 가운데 정죄받는 것에서 우리는 해방됐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통치자들과 권세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와 사단의 권세가 부서졌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 침투에 들어와 있는 너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 왜 그래야 되냐면 교회 안에 복음적이지 않은 이단자들이 항상 있어 왔는데, 특별히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자들은 바로 유대주의적 의식주의, 즉 율법주의적인 이단이 이 골로새 교회에서도 여전히 세력을 갖고 있고 또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장 16절에 그러므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안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것들로 인하여 비판하고 너는 왜 할례 받지 않았냐, 받았냐, 너는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유월절을 지키냐, 안 지키냐, 너는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런 걸 먹었냐, 안 먹었냐, 이런 것들로 인하여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려고 하는, 또 그런 자신이 이런 걸 지키기 때문에 그 쌓아놓은 공덕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이단자들이 있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은 이제 구약의 이걸 이제 정결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이제 사실은 완성되어졌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제의적인 율법들은 사실은 다 예언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실 자에 대한,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한 예언적인 성격이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제사장, 우리 히브리서 강의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제사장, 성마, 제사법, 정결법 이런 제의적인 율법 모두가 다 참 형상이 아니라고 말하죠. 그림자다. 그림자. 그러니까 이 그림자를 통하여 우리는 뭘 보는 거야? 이 사람이 이제 빛이 비춰서 그림자가 생기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겼나 보다. 그냥 뭉뚱그린 어떤 형상을 볼 뿐이지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장래일의 그림자나, 그럼 그 몸, 참 형상, 그 몸은 뭐죠? 바로 그리스도다. 즉 이 정결법과 어떤 제의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즉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이런 것을 통해서 정결한 것과, 즉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각인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정결한 게 있어, 부정한 게 있어, 우리가 먹어야 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복되어 그 말씀이 정해준 대로 순복하고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죠? 이제는 뭡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내가 생명의 음료다, 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이 얘기는 이제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이 모든 것들은 이제 끝났어요.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피장이의 집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즉 하늘에서 보자기를 내려오는데 거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하여 이걸 잡아먹으라.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정결한 음식만 먹고 살았는데 이 부정한 건 난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결하다 부정하다 누가 정했니? 내가 정한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먹으라니까 누가 이걸 말리냐? 먹어라.
3번이나 부인해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보자기를 가지고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왔을 때 그때서야 베드로가 깨달은 거야. 아, 내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부정하다 정하다라고 하는 그 모든 율법적 제의적 율법이 끝난 거구나. 즉 부정하다 정하다,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부정한 날 정한 날, 뭐 부정한 사람 정한 사람, 유대인들은 정하고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끝났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완성되어진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이미 보여줬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 뭐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 그 정결법들을 지켰던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절기나 초하루, 그냥 모든 절기들을 말하죠.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또 지금 초하루, 뭐 대속제일, 그 수많은 절기들인데 그 모든 것들도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거죠. 유월절의 완성이신 예수, 즉 유월절은 뭘 설명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린 양이 되심으로 그들을 출애굽한,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에서 면하게 하시고, 그 죽음에서 면하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시는, 구원을 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유월절인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 유월절을 통해 이제는 죽음의 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낸 자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영적인 유월절이 이미 우리에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더 이상 유월절을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칠칠절, 오순절, 맥추절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것은 이미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제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보리 농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즉 가나안 땅에 가서 제 첫 열매가 바로,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오순절인 거예요. 즉 첫 열매는 이제는 다가올 대대적인 추수의 시작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됨으로 드디어 첫 열매가 시작됨으로 성취가 된 거예요. 이 모든 절기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함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완성되어졌다. 더 이상 그 절기를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한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을 잠깐 한번 가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사실은 오늘 이 제의적인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사실은 행하신,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상고해 보면 좀 더 알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 이 어린아이들은 누구냐면 바로 지금까지 설명되었던 마태복음 앞에 서 있는 소경들, 또 걷지 못하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 보게 하는 자요, 우리의 생명이요, 또 우리를 걷게 하는 자요, 우리를 말하게 하는 자다. 이걸 믿고 있는 게 바로 어린아이들이에요. 철저히 의존하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은 각종 모세의 자리에 서서 모세의 율법과 그 모든 각종 제의적인 율법들을 지키고 또 자기들이 만들어낸 어떤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내놓고 그것을 지켜내므로 나는 스스로 지혜롭고 나는 이런 것도 행했다, 또 내가 이만큼 행한 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죠. 모세의 자리에 서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12장에 바로 안식일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의 진짜 의미가 뭐냐?
안식일은 우리가 쉬는 게 안식일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는 쉬심으로 무슨 거죠?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쉰다는 얘기는 그냥 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완성하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 이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았지만, 내가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살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며, 또 내가 아무리 열심히 땀을 내어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완성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님의 구속만이, 그리고 장차 오셔서 이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 충만이 있을 때만 이 모든 것이 완성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창조와 구원과 또 행하셔서 모두 완성하실 걸 인정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식주의자들은 내가 안식일날 뭘 먹었네 안 먹었네, 오리를 갔네 안 갔네, 또 이런 모든 자기들이 만들어 놓았던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규칙을 만들어 놓고 이걸 안식일 지켰다 안 지켰다, 그리고는 진짜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며,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안식일은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땀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완성하신 걸 믿기만 하면 되고, 예수님이 바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이라는 절기로 인하여 우리를 폄론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은, 이런 절기, 월삭, 이런 먹는 것, 마시는 것, 안식일, 이 모든 것들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을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히는 데는 지혜가 있는 모양이나, 즉 내 경건을 자랑하고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을 과장하고 내 신앙을 의시되는 데는 뭔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이런 모든 것들은 폐해졌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제도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교회 안에 만들어낸 무슨 사순절, 77 그리고 무슨 천번제 이런 것들을 하죠.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것들을 하고 그걸 해서 내가 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내가 이만큼 했어, 나는 금식을 이만큼 했어, 나는 천번제 제사를 드디어 완성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자랑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그것은 하나님을 숭배하는 방법은 아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형식적인 것에 열심을 내는 것 물론 중요할 수 있어요. 형식이 그 마음을 인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또 형식적인 어떤 제도를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처럼 그럴듯하고 화려한 어떤 형식은 갖춰놨지만 그 안에 말씀이 없다면,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담긴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되게 육체를 괴롭히는 것뿐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창념하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니까. 오늘날도 안식교나 안사홍증인과 같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이런 절기들로 인하여 우리를 폼론하게 하며 찾아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절기와 월삭과 이런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닐지라도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기독교 안에 만들어낸 어떤 제도들을 마련해 놓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안 하는 것을 신앙의 잣대로 바라보고 있는 형식주의도 우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의 본질은 그리스도여야 되고, 또 그 모든 열매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되며, 그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 사랑이 넘쳐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감격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감격하여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복음이며 복음의 능력이라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자의적인 열심과 또 몸을 괴롭히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십자가를 알아가며 그 십자가에 강권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강권되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들을, 이웃들을 섬기게 하시옵소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며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